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93호입니다. 오늘 293호에서 다룰 내용은 저희 목회대타연구소가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다룬 바 있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좀 요약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 이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65%였습니다. 약 65%만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5%라는 수준은 높은 것일까요? 아니면 낮은 것일까요?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60%가 넘기 때문에 높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이고 대위임령이고 우리의 지상 명령인데 이거에 비하면 65%는 아직 낮은 수치다, 이렇게 또 평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선교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65% 수준이 높거나 낮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높진 않은 수준이다. 뭐 낮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높진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선교에 대한 강의, 훈련 등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이런 어떤 훈련, 교육 이런 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최근 3년간 해외 선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담임 목사님들에게 했습니다. 그 결과 44%의 목사님들이 최근 3년 내에 선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규모를 보면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져서 500명 이상 교회는 4교회 중에 3교회 정도가 훈련을 했었지만,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선교에 대한 교육 훈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여건이 있겠지만 특히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교육 훈련 가운데 어떤 점들을 앞으로 보완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주민 대상의 선교를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65만 명 정도의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주민을 대상으로서 하는 이런 선교가 해외 선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교육 훈련에서도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주민 선교를 실제로 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6%의 교회만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87%, 담임 목사님 가운데 99%가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주민 선교를 하는 비율 16%, 그리고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 90% 내외 정도라는 이런 격차를 놓고 보면 실제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많은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언어를 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팔,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들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 이주민 선교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82%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귀국했을 때 이주민 선교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귀국해서 앞으로 이주민 선교의 전문 사역자로 나설 경우에 이주민 선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겠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된 것은 언어별 예배 및 교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7%입니다. 두 번째로는 2주 초기 정착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 한국 문화 체험 및 교육 제공,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응답에서 보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언어별 예배 및 교제인 겁니다. 어느 나라든 이민자들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정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나눔 공동체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같은 나라 말을 쓰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이 이주민 전문 사역자 양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귀국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의 환경은 매우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앞으로 세계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할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디어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4%로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직접 가고 그래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선교를 하게 되지만,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 속에서 이제 미디어가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향후 세계 선교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선교 방식이 어떤 변화로, 어떤 측면으로 변화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지 교회 중심 사역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5%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선교 초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지인들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서는 선교의 단계가 초기 선교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높아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계 선교의 흐름 가운데 어느 나라든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선교하게 될 경우에 이들이 낯선 나라에 와서 힘든 생활을 하는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이 바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기들의 출신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이들이 고국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각 나라에서 자생적인 선교가 점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 선교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각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건이 되는 교회에서는 이주민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93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